자, 우리 요셉을 계속 말씀 보고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지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또한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걸으며 늘 하나님을 증언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형통케 하셨고 결국 보디발은 이제 그 집의 모든 일들, 또 사무, 또 종들 관리까지를 맡은 그런 총무로 이 요셉을 세웠습니다. 다 사람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수백 종들 가운데 라인도 있고 뭐 또 시기도 있고 질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이 잘 헤쳐갔어요, 그거를. 그런데 그전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시험이 요셉의 인생에 닥쳐옵니다. 주인 보디발의 아내,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자며 유혹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말씀 7절부터 보았는데 잘 한번 말씀을 보시죠.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제가 항상 말씀 시작하는 부분 여기 많이 강조하죠. 그 후에예요. 그 전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순간들에 이렇게 깨어서 이걸 순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겠어요. 지금까지의 과정 가운데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이때 그 후에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그게 이렇게 한층 더하여지고 할 때면 여지없이 발생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사탄도 그거를 허물기 위해서 악한 영의 역사가 있어요. 방해가 있습니다. 공식과도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이전에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황스럽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당황하게 되면 이 시험에 막 넘어가 버린다거나 어쩔 줄 몰라 하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깨워 놓으시는 거예요. 잘 분별하도록. 공식처럼 알려주시면서 영적인 역사로서 이게 잘 되어갈 때 시험이 온다. 시험이. 사탄은 왜 이때 공격하는가? 왜 이때 하나님의 자녀를 공격하는가? 잘 되니까, 요셉이 잘 되니까 그게 뭐 시기하고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인간적인 차원의 생각이죠. 뭐 사탄이 자기가 그래서 시기해서 요셉을 내리고 자기가 총무하고 그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사람이 이때가 연약해요. 잘 될 때가 오히려 연약합니다. 아니 총무가 되었으니까 그전보다 더 잘 먹을 테고 더 자신감도 있고 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럴 때 마음이 높여지고 또 교만해지고 해요. 이게 약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게을러지고 힘이 빠지기가 쉬워요. 오히려 이러한 때.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정말 모든 것이 왕권이 든든하고 적진에 나간 왕들은 연일, 적진에 나간 장수들은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그럴 때, 다 잘 될 때, 그때 그 자신의 안에서 영적인 경계의 담장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취하고, 이 밧세바가 임신하자 남편 우리아를 들여서 그거를 막 거짓으로 우리아의 자녀로 그렇게 만들려고 시도하고, 그도저도 안 되니까 우리아를 전장에 보내가지고 제일 앞선에다 보내갖고 죽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 사람이 할 짓인가요? 근데 이게 어떤 악당이 아니라 다윗이 한 일이에요. 다윗이. 그러니까 영적 경계의 담장이 무너지면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요셉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보다 오히려 보디발의 집에서 높여져서 이 총무가 됐을 때 사탄이 더 그에게 집중하는 이 시기, 그 후에 이게 지금 더 영적으로는 위험한 시기를 맞은 겁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취되어 갈 때 시험이 온다.
이걸 너무 우리가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쳐 주시니까. 다 이걸 말씀으로 깨닫고 난 다음에는 알고 있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등장할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도 무엇이 이렇게 어떠한 것을 수단으로 등장할 때 그거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몰라도 그 부분은 몰라도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시험으로 오는 거는 딱 3개의 카테고리로 와요. 3개의 카테고리. 그게 뭐죠? 돈, 명예, 그리고 성. 이 3가지입니다.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보면 시험은 다 이 3 카테고리 안에 있어요. 돈, 명예, 성. 지금 딱 요셉의 상황에다가 이게 뭐 어떤 영적인 청진기, 제가 이 표현 잘 쓰는데 청진기를 딱 대고 보면 이때가 위험하다 이렇게 진단이 되고, 그리고 위험하다고 생각한 그대로 시험은 오는 거였어요. 지금 뭘로 왔죠? 요셉은 7절에 돈, 명예, 성 중에서 뭐죠? 성이에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그러니까 그 후회가 됐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 후회가 됐을 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서 더 그것이 풍성해지고 나아지고 하는 그 후회니까 그때 축하 인사를 받겠죠. 축하해. 요셉도 그랬지 않았겠습니까? 야, 요셉, 너가 총무가 되는구나. 축하한다. 우리는 축하해라는 말, 그때 누가 조심해 그러진 않잖아요. 누가 축하해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조심해를 그 안에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축하해. 축하드려요. 축하해 할 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조심할게요. 조심할게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요셉은 올 때가 되었고 성으로 왔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다. 3가지다. 카테고리는 3가지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우리 말씀에서 딱 봐야겠어요. 딱 알아놓으면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알면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 완전 천지 차이예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째 서정이 나왔을 때인데요. 3일인가 병원에 이제 낳고 있다가 집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얘가 모유를 잘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 먹이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병원에 데려갔더니 의사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다. 그게 여러분 그 순간에 이렇게 의사한테 이게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말을 듣는데 쳐대고 잘 모르고 그러니까 철렁하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생긴 거지?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제 아마 그 단어는 이 단어는 평생에 잊지 못할 거예요. 존 다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존 다이스가. 존 다이스가 뭐예요? 아니 우리가 영어를 뭐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그런 의학 용어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존 다이스가 있대요. 야, 뭐냐 이게?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황달이었어요. 황달. 아이 때 신생아 황달이라고 거의 뭐 애들 중에 60% 80% 이렇게 있대요. 동양애고 그러니까 백인보다 더 이렇게 색깔이 더 노란기가 돌고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었고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거나 아니면 뭐 광선치료 조금 받고 그러면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모를 때 존 다이스가 뭐야? 막 이럴 때 하고 황달 이렇게 안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이 되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그냥 나와 있어요.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단이 되면 영적 과정도 똑같아요. 영적으로 진단이 되면 어떻게 진단하라는 것도 말씀에 나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것도 또 말씀에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몸의 일을 그렇게 알듯이 영의 일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거듭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좀 얼마 있다간지 잘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또 뭐 정기 검사 때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다는 말. 이 말 참 사람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애타게 해요. 무슨 문제가 또 있냐 그랬더니 텅타이의 문제가 있대요. 텅타이.
텅타이 또 뭐죠? 이거 약간 무슨 까다로운 병 같기도 하고, 텅타이가 뭐야? 뭐 이런 용어는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근데 이 용어도 절대 잊지 않죠, 이제. 텅타이. 텅타이가 뭐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텅이 혀 아닙니까? 그 혀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느껴보면 혀 밑에 이렇게 거기 붙은 거 있잖아요. 그게 텅타이예요. 넥타이 할 때 타이처럼 그게 텅타이예요. 텅타이가 조금 이렇게 앞으로까지 나왔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설저리를 해야 된대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애 입을 어떻게 수술을 어떻게 하는 건가 막 불안해. 모르니까. 당황하고 불안한 거예요. 모르니까. 그랬더니 그거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렇게 고기를 끝에를 탁 자르면 된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 하면 얼마나 걸리냐 그랬 수술하는데 막 입원하고 마취하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얼마나 걸리냐 그랬더니 1, 2초 걸린대요. 1, 2초. 톡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니? 뭐 어떻게 해요? 컷해라. 가서 컷해라 하고 잘했어요. 모르면 얼마나 불안해요.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잠 못 자고 막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알고 나니까 별것도 아니고 다 그냥 하면 됐어요. 자, 영적인 일에 대한 것 우리 요셉을 보면서 나를 잘 보고 요셉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잘 적용해서 순간순간 진단해가면 됩니다. 그걸 우리 이번에 요셉을 통해서 보면서 아주 깊이 배우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당시에 지금 결혼 풍습을 보면 굉장히 고위층으로 시집을 간 그런 여인이고 집안도 좋고 미모도 굉장히 빼어났을 거예요. 요셉은 지금 이때가 나이가 20대 이제 후반이 됐습니다. 팔려가서 어느덧 10여 년 지나서 20대 후반의 남자, 청년, 피가 끓는 나이예요. 근데 요셉은 그냥 피만 끓었던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이러한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 말씀을 보면 딱 요셉이 거절하면서 딱 짚는 게 나와요. 8절 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거절하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하나가 이거죠. 두 번째,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다. 세 번째,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세 가지가 딱 그냥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으셔요? 세 가지가 주인과 나의 관계가 있다. 그렇죠? 주인과 나의. 그 당신과 주인의 관계가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 세 가지였습니다. 이거를 정리하면 대인관계, 사람 간의 대인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대신관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있어서의 신뢰와 정결함입니다. 요셉은 이게 서 있었어요. 이것의 신뢰와 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킨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는 너는 지금 그러면 남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배신할 거야. 나는 주인에게 또 나를 배신하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도 또 배신하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게 딱 서 있어야 됩니다. 진단이 나왔잖아요. 진단에 이제 해결의 처방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신뢰와 정결을 지킨다. 여기서 해결이 되면 좋은데 보디발의 아내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도 한 판 한 판 깨다 보면은 더 센 그 상대 왕이 나오잖아요. 그럼 막 끝판왕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디발의 아내도 물러나지 않아요. 10절에 보니까 날마다 요셉에게 청했대요. 날마다. 죄의 유혹과 시험은 여러분 끈질깁니다. 그러자 요셉은 함께 있지도 아니하였어요. 10절에. 잘 대처하고 있죠. 요셉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지구력, 영적인 싸움에 몸의 체력을 쓰는 몸으로 싸우는 일에도 지구력이 중요한데 영적인 싸움에서도 지구력이 중요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지치지 마는 거예요. 미치는 정도에. 요셉이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할 때 당할 수도 있는 불이익 그리고 핍박 이런 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맨 처음에 보면 7절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매 그랬을 때 그 동침은 히브리어 문법 형태로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그러니까 뭐 이렇게 유혹하고 그런 게 아니라 주인의 아내로서 막 명령을 하는 겁니다. 압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도 끝까지 가죠. 나는 미쳤다. 난 하나님의 말씀과 나는 이걸 지키는데 나는 미쳤다 하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는 급기야 아내의 집의 하인들을 다 내보내고 요셉을 불러들였습니다. 끈질겨요. 12절, 그리고는 더 가까이 옷을 잡고 늘어졌어요. 죄의 유혹과 이것은 굉장히 끈질기고 강도가 강하죠. 이게 지금 7절에서 눈짓에서부터 청하는 것에서부터 날마다에다가 마지막에 지금 12절까지 가면 옷을 잡는 것까지 이르렀어요. 이 단계예요. 근데 돈, 명예, 성 이 부분에 있어서 눈짓의 단계에서 이미 넘어가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눈짓의 단계에서. 여러분, 돈과 성과 명예는 그 자체로 나쁘지 않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 자체로 나쁘지 않아요. 모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기쁨을 찾는 게 나쁜 거고 이걸로 기쁨을 찾는 게 죄를 짓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잘 구별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성경에는 두 가지 기쁨이 나와요. 성경에 두 가지 기쁨. 하나는 쾌락이고 또 하나는 희락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뭐죠?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에요. 사랑, 희락할 때 희락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거예요, 희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기쁨이 희락이에요. 쾌락은 정욕, 욕심, 이기심을 충족은 시키죠. 죄도 불사하죠.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게 딱 갈려요. 쾌락과 희락의 영적 의미가 딱 갈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끊어졌다, 인간이. 그래서 그러면 그는 그 다음에는 그는 멸망하고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이렇게 잡은 건 현실에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습에서는 옷을 이렇게 붙잡은 거지만 영적인 의미로는 요셉의 영혼을 파괴하려고 손을 뻗어서 으스러뜨리려고 붙잡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를 우리가 눈의 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영적 의미를 보고 이게 겹쳐 있는 레이어에서 이 뒤에 거를 꼭 볼 수 있어야겠어요. 또 보디발의 아내를 보면서도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새겨야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남편의 직책이 엄청 높아요. 남편의 직책이 높습니다. 집에는 부족한 게 없어요. 풍족한 재산, 화려한 옷, 다른 이들이 바라보는 선망의 눈빛. 이 여인이 가지지 못한 게 뭡니까? 그런데 그녀 안에 진정한 행복이 없죠. 고독하고 허전합니다. 권태로워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셉을 마음에 품습니다. 요셉과 이 지금 보디발의 아내의 입장에서 우리가 그 입장이 되어서 요셉과 동침하고 나면 그럼 진정으로 행복해질까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그런 것에서 오지 않아요. 또 권태롭겠죠. 아무리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게 희락이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요셉을 붙잡으면서 잠시의 쾌락을 찾는 여인,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영원한 희락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요셉, 이게 지금 이 장면에서 싸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이러한 싸움일 때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의 모습은 다른 모습으로 여러 가지로 벌어지겠지만 똑같은 영적인 대치는 똑같아요. 그때 우리가 지금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모습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요셉이 아예 그러자 그 옷을 버려두고 도망쳤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모욕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노합니다. 순식간에 돌변해요. 그 14절 말씀을 보면 갑자기 소리치면서 막 경비병, 집은 다 하인들은 내보냈겠지만 경비병이랑 다 밖에 있었겠죠. 막 소리치면서 경비병이나 집 밖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자, 그리고 나타내는 모습이 참 정말 안타까운데, 대표적으로 보시죠. 보라,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이건 뭐예요? 다 여기서 주인이 히브리 사람 데려온 게 자기가 이거 한 거에서 뭐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또 주인이 히브리 사람 데려와서 그랬다.
그러니까 온 지 얼마 안 된 그 히브리 출신이 지금 총무도 되고 그랬으니까 뭐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다 선동하면서 막 얘기해요. 한순간에 돌변합니다. 한순간에 돌변해요. 자, 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청에 응했으면 뭔가 좀 사태가 나아질까요? 이게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미련한데 한번 잘 우리가 배움의 차원에서 점검해 보시죠. 뭔가 좀 나아졌을까? 아닙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그래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차원이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는 시험이 있다. 그게 공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공식이라고. 그런 똑같은 공식이 있어요. 뭐냐? 악한 영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게 공식이에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두고 믿음이 그 과학과 약간 상치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 경험과학의 영역이에요. 경험과학의 영역. 지금 쭉 보면 아담이나 하와나 무슨 뭐 가룟 유다나 아나니아나 삽비아라나 다 보면 이러한 순간에 영합했던 이들은 모두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그럼 이 답이 나오잖아요. 이건 사탄은 죄와 연합시키기까지 막 사랑하고 그러지, 그게 됐다, 이미 됐다 그러면, 죄와 연합해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뭐 내가 할 것도 없고 알아서 멸망하니까 손 놓는 거죠. 잘했어요. 요셉이 잘했어요. 근데 목사님, 거부했는데 그런데 누명 쓰고 막 감옥 가는데요 지금. 근데 누명을 쓴다, 억울하다, 뭐 감옥에 갔다,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깟, 말이 좀 거칠어지네요. 그깟 여인에게 그렇게 된 게 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았는데. 요셉의 길, 우리 앞에 잘 이때 우리가 분별해야겠어요. 이때 하나님 앞에 정결과 책임감을 생각하고 또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영적 공식들을 생각할 때 요셉은 자신의 믿음을 지킴으로써 인생의 복을, 희락을 빼앗기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볼 것이 참 많아요. 이때 요셉이 이거를 뿌리치면서 아까 정말 그 20대 피 끓는 그런 청년으로서 정말 그런 마음을 자기도 충동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억제했잖아요. 이런 인내를 많이 칭찬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우리 잠언 말씀으로 보시죠. 잠언 2장 16절 19절이에요. 우리 잠언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올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게 요셉이 지금 딱 이 순간에 이 말씀이 거기에 딱 껴있어도 아주 잘 맞겠죠. 우리 지난주에 계시록 말씀이 요셉의 삶에 딱 들어가도 맞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이 말씀 이게 딱딱딱 넣어도 맞아 들어가요. 여기서 맨 앞에가 뭐예요? 지혜가 구원하리라고 했어요. 지혜가. 지금 잠언에서 지혜는 뭐냐 하면 이 머리가 좋고 뭐 이렇게 막 IQ가 높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잠언에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시면서 계시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느냐 죽느냐가 정말 결정되는 순간에 번쩍이면서 그 지혜가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어요. 지혜가 너를 부르지 않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걸 알게 한 건 혈육이 아니다, 하늘의 아버지다 그러셨잖아요.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믿음으로 이걸 지켜가는 가운데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단지 막 인내했다, 막 억눌렀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러니까 아주 지혜롭게 행한 거예요. 지혜롭게. 내가 이 여자 말을 들으면 죽는다. 간단하게 지금 여기 쭉 말씀 16절부터 19절 말씀을 그냥 하나로 딱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면 저 여자 말 들으면 죽는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미의 지혜가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번쩍여야 돼요. 이게 이러다 죽어! 이렇게 딱 그냥, 뭐 길면 뭐 이렇게 해서 이방에 호리는 여인으로 이렇게 말씀이 생각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미치지 못한다면 그냥 너 죽어!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 번쩍 깨우셔야겠어요. 번쩍. 그 새벽에서 보이고 있는 이 지혜예요. 제가
예전에 저희 누님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 이렇게 졸업 앨범 갖고 와서 누나랑 같이 보는데, 그때 봤던 누님의 반이었던가 다른 반이었던가 그 반 교훈이 되게 재밌어갖고, 지금 막 이제는 한 30년도 넘어졌는데도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 그 반 교훈이 뭐였냐 하면, 순간 참아 평생 살자였어요. 순간 참아 평생 살자.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급훈, 이렇게 그렇잖아요. 성실, 정직, 그렇게 안 하고, 딱 아주 그 선생님은 순간 참아 평생 살자. 열심히 공부하는데 참는 거죠. 그때 놀고 싶고 그런 것도 참고. 근데 그때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엉덩이로 진득하게 앉아갖고 참으라 그러잖아요. 엉덩이로 참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머리로 참는 거예요. 지혜. 참는 것과 지혜는 지혜가 그것을 참게 합니다. 자, 보디발의 아내는 그래서 어떡하나요? 정말 끝까지 즐깁니다. 퇴근한 보디발을 붙잡고 요셉을 모함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그게 17, 18절 말입니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이거 아주 이 핑계와 이 책임 전가의 이 말은 입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이게 여러분, 그러면서 거짓말로 얘기하잖아요. 먼저 덮쳤다고 이렇게. 이게 뭐예요? 무책임, 딱 그냥 보이잖아요. 무책임과 거짓말 세트. 이거는 아예 그냥 세트로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거짓말과 무책임과 그 세트예요, 딱. 그렇게 해서 지금 그럽니다. 그러자 19절에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노했대요. 근데 여기서 이상합니다. 노한지라 다음에 20절이 이상해요. 20절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까 왜 이상하냐 하면 죽여버리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당신은 종이 큰 실수를 한 게 아니라 그냥 주인의 마음에만 좀 안 들어도 체벌을 하거나 어떻게 형벌을 가하거나 그럴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는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고 한 그런 미수 사건이잖아요. 그러면 그 종을 당연히 죽이죠. 그렇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데. 근데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보디발은요, 여러분, 평소에 요셉이 그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는 행동이 어땠나를 봤잖아요. 그의 결백을 믿은 겁니다. 후대의 많은 문학작품이나 영화나 이런 데 보면 보디발이 이 여인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죠. 맞아요. 근데 아내의 체면이 있고 지금 이러니까 요셉을 처벌하는데 죽이지 않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요셉이 살았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요셉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산 삶은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아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요셉은 이 일 가운데 감옥에 갔죠. 근데 감옥, 이 말에 또 우리가 이게 감옥에 갔구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했는데 억울하게 저렇게 감옥에 가나. 눈이 감옥인 것만 보면 안 돼요. 감옥 뒤를 봐요. 감옥 그 레이어 뒤에 영적인 역사를 봐야 됩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이게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요셉의 이 순간 이후에도 부지중 은혜를 이어가시는 것이 딱 이걸로 지금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 이 감옥은 보디발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일반 잡범들, 그런 잡범들 보내는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이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의 최고위층들. 근데 각종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오는 이들과 교제하죠. 그들의 경험을 듣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 애굽의 지배층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제국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그걸 돈을 싸들고 가도 들을 수 없는 얘기를요, 그냥 감옥에 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 듣는 거예요. 이게 감옥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슨 MBA 과정 같은 거 있잖아요. 최고 경영자 과정 이런 거. 그것도 회사 기업 단위가 아니라 나라를 두고 돌아가는 일을 듣는 거예요. 이걸 배워요. 이게 부지중 은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 재밌어요.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먼저 좀 한 절만 보면 40장 4절 말씀인데요. 보셔요, 여러분. 감옥 안에서의 일인데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친위대장이 누구예요? 친위대장이 누구예요? 우리 보고 있잖아요, 지금. 누구예요? 보디발이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잖아요. 보디발이에요. 그러면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옥에 보내긴 했는데 보디발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이렇게 또 붙여요. 누구냐? 그들이 누구냐 하면 이게 바로 다음 주에 볼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에요. 술 맡고 떡 맡았으니까 그냥 그냥 이렇게 떡 만들고 그러는 사람이가, 술 맡고, 왕의 술을 맡고 떡을 맡았다는 건 최고위 중에서도 최고위입니다. 왕이 그 사람 떡 주는 걸 먹는 거예요, 그냥. 독 탔나 안 탔나 그런 거 없이.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고 얼마나 높은 직분이에요. 자,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오게 되니까 보디발이 요셉에게, 야, 이분들 특별히 네가 잘 섬기면서 함께 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 어디서 막 정말 무슨 돈을 다 들여도 배울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배워요. 자, 부지중은혜. 잘 보시죠. 훗날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쵸? 어떻게 해서 총리가 됐죠? 바로의 꿈을 하나님이 맞추게 하시는 겁니다. 해갖고 맞추죠. 총리가 됐죠. 그 기적의 역사예요. 근데 이후도 굉장히 중요해요. 총리가 된 다음에도 어디 가정 총무 역할을 하는데, 총무 역할을 하더니인데, 총리를 맡겨놨는데, 잘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막 알고 잘해요. 얘는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게요? 감옥에서 다 배웠어요. 부지중은혜예요. 감옥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구덩이 빠졌었죠, 가나안에서. 구덩이구나. 그것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서의 경험과 배움이 이후 총리직을 하는 데 있어서 큰 경험과 큰 배움의 자산이 됩니다. 이게 부지중은혜예요. 자, 지금 억울하죠. 계속 억울해요, 요셉은. 네, 지난주 말씀 떠올려 보셔요. 억울한 걸 잘 봐야 됩니다. 억울한 걸. 억울할 때 나도 잘한 게 없다. 나도 할 말이 없어. 그걸 고쳐야죠. 요셉이 뭘 고쳤다고요? 입에 경솔한 말을 고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억울하다, 이거는. 너무 억울하다. 그러면 감정에 갇히지 말고 그거를 기도의 제단에 올려놔야 된다 그랬어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 거를 뿌리치는 이 일에서 요셉이 억울하죠. 이번에 억울한 가운데도 요셉이 나도 잘한 게 없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잘생기지 말 걸 그랬나? 그런 게 있을까요? 그게 아니잖아요. 진짜 억울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억울한 일 가운데 하나님은 진도를 엄청 나가고 계셔요. 총리 나중에 감당할 거에 대한 교육을 조기 교육으로 이렇게 시키시네요. 자, 말씀 속에서의 일들 우리 잘 새깁니다. 저와 여러분도 분명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 가운데, 구약과 신약과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의 이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삶이 더 나아가고 더 나아질 때 분명히 시험이 옵니다. 그 후에 이 포인트가 꼭 있어요. 그 후에. 원리예요, 그냥. 그때 근데 말씀이 다 알려주셔요. 그 후에 뭘로 오냐? 뭘로 온다고요? 세 가지가? 돈, 명예, 성. 잘하셨어요, 우리 소연이 교우님. 잘 외우셨어요. 그거예요. 그거 말고 없어요. 더 많으면은 외우기 힘들 텐데 세 가지예요, 카테고리는. 이해가 안 되는 어떤 일, 이거 왜 이래? 그럴 때 다 그 뒤에 보면 그게 있습니다. 저 사람이 갑자기 왜 저래? 그 위에 다 돈이 있어요. 또 성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뒤에는 영이 있어요. 돈과 명예와 성으로 미혹하는 그 뒤에는 영이 있어요. 영이.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이 아니라 쾌락으로 빠져가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잘한다, 말씀을 잘 보셔요. 내가 잘한다고 시험이 없어요?
아니죠. 내가 잘한다고 시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그거 이상한데요? 내가 잘하면 시험이 없어요. 있지가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잘한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다고 시험을 억울해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시험이야말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를 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고 내 삶을 두고 하나님 기회를 주세요. 그럴 때 기회는 어떤 얼굴로 오겠어요? 시험으로도 온단 말이에요. 자, 집요하고 끈질긴 시험일 때 꼭 기억하셔요.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재밌게 꼭 기억하셔요.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각오예요. 지치지 말자. 우리 믿음에서 지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지치지 말자가 아니라 미치자까지 가는 거죠. 뭐. 보디발의 안에 죄 짓게 사는 사람은 지금 미친 듯이 이렇게 달려드는데요. 상대는 미친 듯이 달려드는데 나는 그냥 뭐 신사적으로 어떡하지? 지지 말아야 되는데 이러고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신앙의 결기를 가지는 거예요. 내가 지치면 지고 미치면 이긴다.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신뢰와 정결을 선택하고 그걸 붙잡는 거. 그러면서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그러한 시험의 순간에 그런 싸움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속으로는 기뻐하셔요. 이후에 있을 부지중 은혜가 무엇일까?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 힘이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시험에도 억울해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지켜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지켜가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응원하시며 그 앞에 부지중 은혜를 두시는 그러한 복된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